여러분들의 건강한 얼굴 뵈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이번 주 좀 더웠습니다. 많이 더웠고 또 계속 더워질 하절기에 삶 속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 은혜와 새 능력 주시고 또 우리를 생동감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93년도에 한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 66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었고요.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으로서 이 영화를 제작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쉰들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점령했던 그 폴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유대인이 경영했던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독일의 나치 당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독일 군들에게 뇌물을 이렇게 주어가면서 그런 시류에 자기 어떤 기회적인 것을 맡겨가지고 그 시대에 살아남고 또 그 시대에서 성공을 일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것을 경영하려고 하는 가운데 유대인 회계사였던 스캇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나치로 인하여서 독일의 어떤 당시의 그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그런 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뇌물 주고 또 나치 당원이 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또 그 양심의 소리에 마음이 무너져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에 이제 형무소에서 이렇게 죽어가게 될 그 유대인들을 그 노동자로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해서 한 사람당 이렇게 뇌물을 이렇게 주어가면서 그 유대인들을 다 데려오게 합니다. 대략 한 1,1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그 그릇 공장으로 데려오면서 적어도 이 1,100명의 유대인의 숫자만큼은 그렇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게 됐던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화화해서 만든 것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쉰들러라는 분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라는 이방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행했던 그 공로를 인정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가 실제로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부분들을 기념하고 또 그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은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쉰들러라는 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환송을 받고 추대를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주님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환대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고 즐거워하셨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목표와 그 가치관과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들어서고 나면은 다시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부장을 오늘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대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말하며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그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치겠노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저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냥 그런 상명하달에 그런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 하인이 다 낫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주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귀한 도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수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8장에 이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역에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가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기 시작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기명어리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8장에서 9장까지 쉴 새 없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그 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체 8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칫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5장부터 시작되어진 주님의 가르치시는 사역과 그리고 8장에서 9장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 자신에게 독자들이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적의 역사로 권능의 역사로 나타나신다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양면성의 부분들이 어떻게 백부장에게 적용되어졌고 그 적용되어졌던 이 말씀의 본문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권능과 기사, 이적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무엇으로 접촉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두면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냥 믿음도 아니고 이만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근데 그 표현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수치상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만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까?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그런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하고 또 저희들 삶 속에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만한 믿음의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에 순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주여라는 단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주여라는 단어는 그의 삶과 연관되어지는 실질적인 단어입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자기 밑에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보통 유대인 중에서도 나왔었지만 이방인, 로마인 중에서도 백부장으로 세워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백부장이 말했던 것과 같이 상명하발의 그런 법칙이 무엇인지를 이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진심을 담은 말, 주여라는 이 말에는 주님께만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이 주님께로만 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행했던 이적이 있습니다. 8장 초반부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히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은 주여라는 신앙이에요. 주여라는 신앙. 이 주님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 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만이 친히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남용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농담삼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여 이러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컨텍스트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와 또 이 백부장,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주여라는 고백은 주님의 권능과 모든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진실이 담겨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이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사업터에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들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장성하는 과정을 부모로서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양육하시고 키워가시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주님이라는 고백에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전적인 의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그 의탁권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주여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사건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 아니시라 이 말씀이 실질적인 능력에 대해서 성도의 삶을 움직이고 성도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게끔 그 주체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 지금 첫 번째 나병 환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에서 찾아오실 예수님,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나병 환자에게 행하셨던 그 권능의 능력을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병행구절이었던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똑같은 이 백부장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병행구절로 같이 보고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정말 크게 은혜가 받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말을 직접 화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장로들이 가서 백부장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이니까 주님 가셔서 이분의 공고함, 하인이 죽어간다는데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유대인 장로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백부장이 공이 두 분께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가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던 이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를 삭제했을까? 그것이 제가 묵상했던 부분이었어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남아있던 그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신 주체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개개인의 삶 속에 찾아와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권능을 베푸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부탁받고 그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주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삭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도전을 받고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솔직하게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람이니까, 야고보니까, 바울이니까, 오늘 백부장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해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부분이 그래요.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 주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에서 정말 진급이 잘 되지 않고, 레이아웃 돼가지고 언제 직장에서 해고당할지 모르는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만한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따르던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버전에서는, 성경 한글 버전에서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지만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감탄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표현을 좀 풀었으면 뭐냐면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말 한마디에 부하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데,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삼명하달의 군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우리 백부장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정말 강한 성도는 일괄되고 일정하며 변함없으시고 항상 진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설교 많이 들으면 그것이 강한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이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강력한 힘이 나타나지 않느냐? 듣기는 많이 듣지만 행함으로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잘 전하시고 어떻게 좀 쌈박하게 잘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들은 귀에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전하고 딜리버리 하던 방법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죠. 근데 좀 제너럴하고 늘 듣던 패턴대로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 설교가 좀 그러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듣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듣기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 그 하나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정말 강력한 성도의 삶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경계하셨던 건 뭐였냐면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그 오디언스죠. 참관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5장부터 7장 중후반까지 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듣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있는 동안 내가 많은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내 생전에 들을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삶 속에 가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주축을 제대로 놓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셨으나 이 전한 것이 내가 행하는 능력과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장부터 9장까지 10가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들었다면 그렇게 행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독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육성으로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제한된 사람들이 생생한 육성을 들었고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완전히 계시된 말씀으로 이렇게 책으로 편찬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구두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정말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사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듣게 된 모든 주님의 진리를 삶 속에 정말 적용해 보고자 정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고 나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면 이 문제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지금의 고난과 고초와 힘듦과 어려움이 주님의 때에 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주님은 그 백부장을 그걸 보았었어요.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공사의 사역을 했는데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인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지금 발견했다. 놀라 여기셨더라, 기이 여기셨더라 이 말에는 정말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의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을 많이 듣고 강해성을 매주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요즘 출애굽기 강해 설교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좋았다, 은혜 받았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 속에 몸부림치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죄악 많은 세대, 정말 눈 뜨고 자리 눕고 오면 유혹이 찾아오는 이 세대 가운데 내 마음속을 어떻게 순결하게 지키고 이 말씀을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한 성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삶 속에 몸부림치면서 적용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만한 믿음을 누가 소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가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병행구절이었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유대인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병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헌금 생활 정말 많이 했다고 해서 수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지게 해주셨느냐? 죄송한 말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헌금 생활이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지게 하는 거라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에 비례해서 오래 한 사람은 은혜를 항상 큰 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만 믿기 시작하셨던 정말 예수님의 첫사랑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쌓인 게 없으니까 은혜 조금만 받아야 되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말했고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만에 하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이 말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것이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됐다는 것 스스로 인지했다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떳떳하게 주님 오십시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는 귀한 일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자신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님과 백부장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의 이 세 사람의 삼자가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의 주권과 은혜의 시발점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주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그 은혜는 그 은혜의 강물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방인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걸 보고 이건 완전히 패닉 상태였었어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거는 유대인에게 임하는 말이야. 이방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받는 말씀이야. 율법의 완성이고 이거 그대로 살아가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이게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이방인에게 일어나나.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고 종교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럼 종교예요. 그때부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안 했던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에 나와 있죠.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언약궤를 둘 그 성전을. 나는 백향목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언약궤는 저기 장막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생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네 때 말고 네 자손 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집을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그 자손에게 사람의 매를 때리고 그가 죄를 지어서 범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매를 때려서 채찍을 할지언정 내가 사울에게서 걷어갔던 그 은혜를 걷어들이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해 또 제가 오늘 말씀 이 준비하면서 또 여실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은혜의 주권이 주님께로 있구나.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가 나를 관영하고 내가 유혹을 받아서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어서 채찍질하고 힘들게 하셔도 그게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이라도 내가 나라도 싫은데 하나님이라도 날 떠나시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정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조심해야 돼요. 신앙심과 종교심. 그거 정말 저희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은혜는 은혜로 주님께서 와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와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값짐을 성도를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것을 역사에 가세요. 그런 간증들을 제가 요즘 가끔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듣고, 어떤 간증이었는지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사방에 막힌 것과 같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걸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시간을 조정해 주고 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레인에게로다.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서 보면 그거는 같은 레벨로 뒀어요.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통일하게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도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인생에 공고하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은혜를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필라델피아 선교를 떠납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필라델피아의 어린아이들, 특별히 중국인 어린아이들이 약 95%, 인도네시아 쪽 어린아이들이 5% 미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흑인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요. 지금 한 150명, 160명씩 모여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동영상 찍은 거를 거기 총 디렉터가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가면 이런 사역 하겠구나. 그런 게 이제 눈에 막 보여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에 가는 것이 쉽고 또 교회 가는 것이 어떤 특별한 박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의 가치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보일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얘네들이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을 떨리게 하고 이 아이가 변화되면 부모님이 변화되겠구나. 그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면 장년이 돼서라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선교팀 지난 7월 첫째 주에 가셔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정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카체카스의 복음화가 1% 미만입니다. 그렇죠? 100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 해요.
근데 이 1%의 소망을 걸고 희망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우리 동료로 된 거 아니고 주님이 자라게 하실 거고 열매 맺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도 오늘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이방인처럼 취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어질 필라델피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온 우리 멕시코 사카테카스 지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의 은혜가 8장 9장에서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소개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얌전성, 그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닌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예수님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공고한 일,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신분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직장이나 사업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주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구속의 완성을 이렇게 해주신 주님, 내 인생의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다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시여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권능에 승복하였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 저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은 나의 인생에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